하나님 말씀 보도합니다. 요한 3서 9절로 12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제7주가 되고요. 저희 우리 감리교회에서 청년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청년의 꿈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 3서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청년의 현실, 청년의 꿈, 또 청년을 향한 교회의 배려가 무엇인지 다짐해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기 전에 브라더스 커피의 김성민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36살, 금년 36살 젊은이입니다. 아주 착해 보이죠? 순해 보이고 그런데 저 청년은 3살 때 길가에 버려진 아이로 보육원에서 자라났던 남자입니다. 지금은 그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2018년에 창업한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커피의 대표이지만 그 브라더스 커피의 그 로고가 있어요. 한번 로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회사, 조경회사입니다. 이따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이 건물 실내외 벽면에 화분을 심는, 단순히 화분을 심는 것이 아니고요, 벽면에서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조경회사, 그 조경회사의 그 로고가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저거를 창업한 그 대표가 되어 이제 한 사회에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뚝 내세우고 있지만 그는 만 18세가 되던 해 보호 종료 아동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인 단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 아동이 되기 때문에 보육원을 무조건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 6개월간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연명하며 노숙해야 되었던, 맞아주는 자 없고 맞이해주는 자 없고 받아들여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현실에서 그는 노숙하며 지내던 그런 처참한 신세를 살아야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재워주고 먹여주는 식당을 찾았어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주 부지런히 모든 일을 맡아 일을 했지요. 물론 틈틈이 요리를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몸은 고됐어요. 하지만 있을 곳이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자긍심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식당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도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육원에 컴퓨터들이 몽땅 다 털렸어요. 그래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보육원 출신의 원생 전원을 용의자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육원에서 나왔던 김성민이라는 사람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장님이 너 왜 내게 보육원 출신인 것을
숨겼니? 화를 내었거든요.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 했을 뿐인데요. 그리 대답했지만 그때부터는 사장님과 직원들의 그 따가운 시선, 경계하는 그 눈빛, 싸늘해진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1년쯤 되었을 때 그만두어야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글도 읽고 그에 대한 영상도 여러 번 보았는데 그의 얘기입니다. 이 보호 종료 아동이 되어서 만 18세까지는 보육원에서 잘 위탁 양육시키지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가차없이 거리로 내보내는데 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회에서 일정 부분 정착금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정착금마저도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회의 그늘진 조직 속에 몸을 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도 보육원 출신이기에 피의자로 용의자로 바라보는 그 사장님과 그 가족들의 시설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그만두어야 되었습니다. 그리 고백하더군요. 김성민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애를 모릅니다. 자기 부모를 모릅니다. 1988년도쯤 저 경상북도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분홍빛 아기가 있는 포대에 쌓여 발견되어졌을 때 당시 경찰이 3살로 추정되는 사내 아이 그렇게 조사한 다음 그를 보육원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1985년으로 정해졌고 그때 원장 선생님의 성이 김씨였어요. 그래서 그가 김성민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조사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엄마 없는 사람은 왼손 들어라, 아빠 없는 사람은 오른손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김성민은 양손 다 들고 있었답니다. 중학생 때입니다. 나를 거리에 내버린 부모를 만나면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에다가 식칼을 놓고 다녔습니다. 보육원은 나이별로 형 아우가 정해지지만 형들이 그렇게 많이 때린다 그러네요. 폭력과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 아이도 거칠게 성장하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첫 번째 식당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어 나왔지만 다행히 요리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두 번째 직장을 만났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일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생기면 돈을 벌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후배들을 돕는 일에 다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기로 보육원을 돕는 그 NGO 단체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뒤늦게 27살 되는 나이에 저 김천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한 자, 버려진 자, 부모 모른 자들을 찾아가는 형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시골에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비즈니스는 조경사업입니다. 성민이를 불러다가 사무실 공간, 안팎의 공간을 식물로 채우는 그 조경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기술을, 이 노하우를, 이 비법을 다 내게 전수할 테니 네가 창업해라. 회사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가 뛰어들게 된 조경 사업이 브라더스 커피입니다.
그가 브라더스 커피라고 하는 브라더스 키퍼, 죄송합니다. 브라더스 키퍼, 이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육원 후배들, 동생들, 형제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어요. 50분 동영상이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신앙 간증 대목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실래요? 저희 집에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오게 돼요. 청년부가.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히 저희들을 막 사랑해 주셨어요. 같이 놀아주고. 그렇죠. 제가 어떠한 언어를 쓰든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지 무조건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아요.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는 연속이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경험들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녁마다 이제 예배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며 나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과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저희 가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지금까지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저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하나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제 설교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특별히 뭐 감흥이 있을 법한 말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근데 가인이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사실 순간 제가 목사님도 보이지 않고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고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어디 있냐?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제가 하나님께 가인처럼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들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가인의 정말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막 그런 모습들이 딱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깼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이거 혹시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이 찾아봐 줄래? 아내가 영어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인이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단어가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하나님께 Brothers keeper.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들었던 마음이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나는 이 단어를 꼭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써야겠다.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50분 영상을 3분으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요, 보육원을 가리키고요. 동생들은 보육원 후배들을 가리킵니다. 고등학생 시 고3 졸업하면 이제 보육원을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8세, 만 18세 되게 되면 우리 사회 제도가 그냥 무작정 내보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그 이제 출소일이라 그러지요. 보육원을 나가게 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찾아오는 부모는 물론 없고, 나도 저 형들처럼, 나도 저 누나처럼 검은 세계 속에 빠져들어야 되나 불안했거든요. 이 원장님은 기독교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민의 고백이에요. 원장님 따라가면서는 교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으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 청년들이 집회왔어요. 수련회 왔어요. 그 보육원에 한 주간을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매 최초로 청년들 그 누나들 입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자기를 용납하고 쌍소리하는 자기를 용인하고 갈기갈기 지켜진 내 마음에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영상, 저 형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 영상에서 나오지 아니하지만 김성민은, 사랑에 굶주린 이 김성민은 3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사랑을 얻게 되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젊은이로 나서게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27살 되더랍니까? 여러분 18세에 나와가지고 10년 가까이 식당을 타다면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부터 자기 일을 쭉 세워가면서 보육원을 돕는, 보육원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27살 되던 나이에 저 김천에 있는 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 이웃으로 맞아주는, 불황아가 아니고 보육원 출신이 아니고 항상 피의자, 용의자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형제로 맞이해주는 따뜻한 여자를,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의 아내가 된 사람이지요.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 형제 없는 사내를 끌고 와서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그 딸이 얘기했을 때 지금은 사랑받고 사랑받는 장인, 장모가 되었지만 그 장모님의 무너지는 마음이 얼마나 또 애를 끌었던지. 그런데 김성민을 남편으로 맞아준 지금의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와 함께 그런 어엿한 그리스도인, 매주일 교회 다니면서 영의 만나러 내 삶을 단장하는 그런 젊은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만남, 그에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또 하나의 소중한 만남은 이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돈만 생기면 보육원에 가서, 자기 집이거든요, 자기 가정이거든요, 그 보육원에 가서 후배들, 동생들,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후원해주고 자립하게 하는 일, 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조경사업을 하는 한 비즈니스맨이 그에게 이 조경사업, 벽면에 식물을 심는 그 모든 기술을 무료로 전수해 주면서 창업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만남을 얻게 되면서 그가 지금 얘기하지요. 브라더스 키퍼, 나는 형제를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조경업체를 끌게 돼요. 지금 벌써 9명의 직원이 있는 견실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자, 버려진 자, 사랑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 들으신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요한 3서는요, 그와 맞닿아 있어요. 요한 3서는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짧은 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오 말고, 가이오를 포함해서 이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 사람이다, 가이오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이 다 총망받는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자,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저 이름이요 여러분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표기 방식이에요. 가이오, 우리말 번역이, 음력이 가이오, 라틴어는 가이오스,
또 우리말 번역이 디오드레베, 또 우리말 번역이 데메드리오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기 라틴어 표기를 음력한 거거든요. 무슨 소리지요? 라틴어가 시대의 언어로 부상하던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자들이 요한 3서에 등장한 저 세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 3서의 이 말씀의 형식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먼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내 앞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 데메드리오라는 지도자, 이 두 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두 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너는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걸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말하자면 주천서 형식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걷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로 12절 읽으셨는데 요한 3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본문이 보따리 구조입니다. 보자기 구조예요. 앞에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는 데모드리오에 대해서 앞에는 디오드레베, 뒤에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나누어 얘기하고 그 사이에 복판에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1절 앞에 있는 말씀 9절과 10절은 악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사례예요. 뒤에는 선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앞과 뒤에 악과 선을 얘기하고 그 중간에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1절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예요. 요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요한 3서에서는 장로 교회 전통은 그를 가리켜 사도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신인이거든요. 이가 누구냐고 아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말 라틴어 표기 방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냐? 이 말은 아마도 가우데레에서 왔다고 얘기해 줍니다. 라틴어 가우데레가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다 뜻이에요. To rejoice. 기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습니다. 가이오는 뭐예요? 세상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틴어가 주도하던 로마 시대 당시에 그런 세상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겁니다. 가이오란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가 있어요. 이만큼 이름이 흔했습니다. 흔했다는 얘기 뭘 의미하죠? 기쁨을 준다. 기쁨을 나눈다.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알 것은 요한 서신의 가이오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 3서의 가이오는요 로마 사회의 가이오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오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의 가이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오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이오로 살았다는 표식이 뭐예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러분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환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또 돌아다니던 그런 전도자들인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숙박시설이 없었잖아요. 오늘과 같은 여러분 샤워시설, 목욕시설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을 선뜻 맞아들기가 수월치 아니했던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가리켜 뭐라 불렀느냐?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를 가리켜, 가이오를 가리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사랑하기로 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품어주기예요. 이해하기입니다. 소통하기입니다. 용서하기입니다. 나보다는 그의 처지를 더 귀담아 듣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를 품어주었습니다. 자매를 품어주었습니다. 다르다고 낯설다고 모른다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로 품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걷는 길은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이정표가 됩니다. 가이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환대하기, 맞아들이기, 나그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베풀기, 이 가이오가 걸었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된다는 지적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 앞에 두 명이 소개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찾아온 자들, 아니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디오드레베는 낯을 탔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경계했다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신앙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교회에서 내쫓는다라는 말이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 교회를 이끌었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찾아온 낯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란 말의 뜻을, 이름의 뜻을 살펴보는 게 본문을 새겨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런 낱말이에요. 디오스라, 디오스 더하기 트레포. 여기 디오스란 말이 제우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 라틴어 표기가 디오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트레포라고는 낱말은 여러분 양육된다, 또 길러진다, 사랑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오드레베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시요? 제우스가 양육한 자예요.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씨로 보아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총망받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디오드레베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였어요.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요한 서신이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디오드레베 집에 들르라고 여행 스케줄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디오드레베가 찾아온 순회 전도자들을 선뜻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안에 나오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낯선 자가 찾아오는 것을 그는 흔쾌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형이 된 자에게, 먼저 가진 것이 있는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 아우된 자, 동생 된 자들을 지켜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사실은 성경에 전하는 진리의 세계이거든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디오드레베를 읽으셔야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삶은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살아가기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까닭에 디오드레베를 향한 우리 요한 서신의 말씀이 참못 비판적입니다. 그 반대에 누가 있냐면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여러분, 데메드리오에 대한 얘기는 1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되다, 신실하다고 평가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도요, 여러분, 그 이름씨를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데메트리오스, 또 여러분 그 데메트리오스,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라틴어입니다만, 이 데메드리오, 데메트리오스, 라틴어 데메트리스 하게 되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데메테르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올림푸스 산을 지키는 12신이 있잖아요. 그 12신 중에 하나가 데메트리입니다. 물론 제우스가 있고, 데메테르는 여러분 농사신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데메드리오도 예사롭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 시절 라틴어가 사회의 대세이던 그 시절에 그는요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 삶의 방향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매 주일마다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처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데메드리오나 디오메데스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디오드레베와 달리 데메드리오는 그의 마음이 뭐예요? 열려 있었습니다. 약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아니 낯선 자에게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낮은 자에게, 천한 자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 아닙니다. 성지순례 하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시내 반도를 지나가는 게 온종일 버스를 타고 달려갑니다. 무엇이 두려웠어요? 베두인족이 두려웠습니다.
베두인족은요, 원래는 나그네를 맞이하게 되면 정성껏 대접하던 풍속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베두인들이 강도로 돌변합니다. 성지순례 관광객이 타고서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막아요. 그리고 흉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내 마음을 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며칠 전에 교회 후문 주차장 그 마당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이잖아요. 우리 이 목사가 가지고 전도하려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말을 걸었더니 그들이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이 옆에 신천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득 내려앉았던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데메드리오는 그의 마음을 열고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아침마다 아침 묵상거를 하나 배달해 주는데 지난 5월 14일 이런 거를 배달해 주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후천성 사랑 결핍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후천성 사랑 결핍증. 시대가 소란하고 사회생활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후천성 사랑 결핍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랑을 모르던 젊은이가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변화이었습니다. 버림받았던 녀석이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랑의 지평선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한 청년의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꿈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어서 꿈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쩌면 제가 꿈을 이루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보육원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또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에 삶들을 통해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또 아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강한 가정들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게 저의 최종적인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지금은 직원이 9명이 있는 조경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꿈이 무엇입니까? 들으셨잖아요.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그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고 내가 깨달은 사랑의 신비.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현미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효과는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신비로 이 사회에 버려진 나의 동생들, 나의 후배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에요. 자수성가하겠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내 이름 석자를 알리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상처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나의 후배들에게 상처받지 아니하는 인생 일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길잡이 하는 그 일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경험하면, 아니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펼쳐 보이시면 그 사랑받는 누군가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에 대해 살아가려고 하는 가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가 되겠니? 아니면 데메드리오처럼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가 되겠니? 너를 아끼기 위해 세상과 벽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벽을 허물어 버리고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 보겠니? 가요에게 오늘 요한서신은 촉구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벽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어 다리가 되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나아가 사람과 이 사회, 이 자연까지 이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리했지요.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는 이미 3주간에 걸쳐서 요한 1서, 2서, 3서 읽었습니다. 이 요한서신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감이, 살아냄이 살려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